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1절을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새 노래라고 하면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이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다, 감사의 찬양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요. 1절을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은 어떤 기이한 일인가? 그 뒤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참 기이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른손과 거룩한 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닐까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바라고 원하는 심령들에게 주신 어떤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바랬고 구원을 바라기에 옛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램이나 회개가 있어서 이루어 주신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온전한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한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예언되어진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사건이었단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당신의 전적인 사랑과 전적인 긍휼을 나타내신 위대하신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는 어떤 특정한 민족들에게 일어난 사건인가? 당연히 시편이 기록된 구약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 속에서는 자신들에게만 일어나는 구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을 보니까요. 3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언뜻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 우리에게만 임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봐야 돼요. 뒤에 보니까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엔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사랑이 아니라 땅 끝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고 그 구원의 역사는 그들에게까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주의 자녀된 모습으로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담은 새 노래로 주님 찬양하는 삶을 누가 되었든지 어느 민족이 되었든지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라면 마음 다해 주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는 모습인가?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4절과 5절에 반복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즐겁게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소리치다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린 성도들의 찬양은 즐겁게 소리치며 주를 높이는 거예요. 즐겁게 소리치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4절 5절 보니까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하라 라고 그러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좋은 목소리로 주님 찬양하라. 최선의 목소리로 주님 찬양하라. 맞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자의 새 노래는 즐거움과 소리치는 간절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로 주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새 노래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도 모든 악기로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며 주를 높여드리는 것, 찬양할 때 마음속으로만 노래하는 것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만 노래하고 마음속으로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마음껏 입을 열어서 주의 이름을 큰 소리로 높여드리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찬양의 모습이고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도 여지없이 목요 집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비파도 준비되어 있고 수금도 준비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마음껏 소리치고 즐겁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밤 집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목요 집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때로는 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리고 우리가 모든 악기 다 가지고 나와서 일상 속에 그렇게 찬양할 수야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의 감격 속에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이 일은 유대인만 하는 것도 아니요 특정한 자만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을 모두 다 바라보았던 땅끝에 있는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입술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혹은 나의 입술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곡조를 떠나지 아니하며 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새 노래의 인생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며 주를 노래할 때에 새 노래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는 이 모든 일이 오늘 저녁에 있을 목요 집회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정한 자만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구원을 보는 모든 땅끝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할 줄을 믿사오니 이곳에 자유를 누리며 주를 믿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림이 자유로운 우리들은 더욱더 주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 일에 힘쓰며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